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는 밥상 앞에서 진실해지고 여자는 밥상 앞에서 평화로워진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예.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밥상 앞에 사람은 진실하게 되고 마음은 너그럽게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밥상, 우리 예수님도 이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식사하고 그것을 좋아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과 음식, 곧 밥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도 이 밥상을 나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밥상 앞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천국 잔치를 벌인다 그랬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밥상을 함께 나눈다 하는 그러한 의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을 드리게 됩니다. 이 성만찬,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하늘나라 식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 떡 한 조각이고 또 포도주 조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만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앞서 우리는 오늘 이 신약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 찬가라 이렇게 불리는 골로새서 1장 13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만찬이 가지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건져내셨다라는 이 말 속에는 구조대가 위험 지역에서 사람을 꺼내 나왔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야,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다들 바르게 사셔서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이제는 내가 가나? 왜냐하면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구조원이 저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조원이 건져 올린 다음에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살았다. 그 생각이 나죠. 그 생각. 바로 그 건져냄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건져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죄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절망의 늪에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건져낸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건져내시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 옮기셨다라는 말은 왕이 그 백성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주셨어요. 어떻게?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속량을 통하여 우리를 이주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주시켰다라는 겁니다. 이주됐다면 시민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뀌었죠.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살지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갖고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지만, 캐나다 와서는 국적을 취득하면 뭐가 됩니까? 캐나다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옮겼다라는 말은 그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어둠의 권세, 죄의 왕국의 국민이 아니라, 시민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성만찬은 그 사실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 식탁에 설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 세상의 어둠 속 백성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나라의 사람, 시민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 식탁, 천국의 입국 심사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권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여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이 나라 그리고 이 식탁에서 너를 초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구나,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며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어쩌면 어렵고 힘들고 후회와 실수가 있는 그러한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삶일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만찬의 떡과 잔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를 그 어두움의 그늘에서, 어두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 하는 것을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내 삶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제 빛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나를 이렇게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둠의 권세는 내 삶 속에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그런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성만찬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이 성만찬의 식탁에 차려진 떡과 잔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만찬에 나누는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입을 통해 우리의 몸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몸속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느끼며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떡과 피로 내가 너를 구원하다.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다. 그러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세상의 권세를 이긴 자로서 이 땅에서 빛의 아들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만찬, 이것은 끊어진 관계를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임을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절과 외로움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이웃과의 다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 21절에는 그렇게 된 것이 우리가 악한 행실로 인해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존재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단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20절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성만찬, 바로 이 화평, 이 화목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연결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 그 자리가 이 성만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 피로 우리를 하나로 묶고 당신의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말씀, 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화평의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만찬은 화해의 식탁입니다. 화평의 식탁입니다. 화평하고 또한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나눌 때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아직 쓴뿌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마 성만찬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피를 흘려 너를 용서하였는데 너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 식탁에 앉기 전에 용서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단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이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자리,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의 자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요새는 AI 시대가 왔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AI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도 안 가는데 뭔가 변화되고 있고 뭔가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러면서 더욱더 비인간화되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람의 냄새,
사랑의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냉기 그 속에서 성만찬은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체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들 때 우리가 이 식탁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새롭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어두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만찬, 이것은 식탁 위에 차려진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의 나라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처럼 복음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그 안에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그 놀라운 복음의 그 맛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누리고, 그 맛을, 그 복음을 사랑하는 이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1분 동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